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의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도 이제 곧 지나갑니다. 우리는 덥다 할지라도 이곳에 살면서 여름을 컴플레인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법이 있어요. 세상에도 법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법에 지배받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7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갈등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어요.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장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독교의 황금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있는 8장입니다. 그래서 이 8장만큼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집사님도 고백했지만 그래요, 매일 우리는 죄인인 것을 내 자신이 알게 되고 마음에 작정을 하지만 또 반복된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갈등들이 점점 말씀이 들어오면서 커지게 돼야 됩니다. 보통 때는 죄인 줄 알아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죄가 확연히 구별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내 삶을 기쁘게 하는지를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사람으로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판단까지 다 나누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또 51편에서도 주의 죄가, 주님이 죄를 자꾸 지적하면서 짓누르니까 내가 견딜 수 없어 내 영혼에 진액이 빠진 것처럼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자꾸 말씀하면서 보게 하면 정말로 내 삶이 부끄러워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지나간 일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또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해결의 방법을 말했어요. 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네. 그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정죄는 받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진다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한다면 죄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에 의하여서 그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양심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살도록,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육신에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원하는, 성령이 원하는 길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는 결코 나오지 못해요. 하물며 세상에 조폭에서 나오려고 해도 손가락 하나 끊고 나오든지 뭔가 불구자가 돼서 나오잖아요.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반복하고 그런 과정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자녀가 말씀 앞에 살아보려고 좋은 거 끊어내고 욕망 끊어내며 자기의 자랑 끊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응원하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주시고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맞아, 내 딸은, 내 자녀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영의 사람, 저는 이렇게 영의 사람 이야기하면 자꾸 이분법이 생각나므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면서 세상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세상을 너무 발딛고 살면서 영의 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법 잘 알아야 돼요. 운전할 줄 안다고 무조건 가면 티켓 다 끊습니다. 그렇죠? 교통법이 있어요. 또 거래할 때는 상법이 있어요. 또 세금도 잘 내야 하는 세금의 법도 있습니다. 이민 아무나 와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이 있어요. 세상에는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알아야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법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 하나는 성령의 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핵심 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의 기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선과 또 내 속에 있는 악함이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이 싸우면서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부대 안으로, 요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호 날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의 피가, 주의 이름이, 주의 능력이, 주의 약속이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 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것을 끝을 냈어요. 죄인이 차를 한 대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1년을 감옥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책임받지 않지만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 차도둑이라는 이야기들은 이미 감옥에 갔다 왔어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사회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까지 우리는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걷어내고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끊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미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해결됐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오늘 법이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법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서 정죄함,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을 주는 영,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 주는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성도의 자리, 성도의 위치,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가장 많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그 색깔이에요. 그리스도 안. 우리는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 내가 돈을 쓰고 또 벌고 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 플랜들, 모든 것들이 다 말의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게, 생명이, 그 생명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세상은 법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도 법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는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곧 생명 주는 성령, 생명 주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우리는 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주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를 주관함으로 우리는 생명이 왕노들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생명 주는 성령이 성령 안에 있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단순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생명 주는 성령 안에 있는 것하고 그 말의 의미를, 깊이를 알아야 해요. 깊이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가볍게 믿지 않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는 이런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생명이 왕노다는 새로운 출발, 곧 예수님 믿는 그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정죄함을 막아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 로마서 7장 12절의 이야기에 율법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양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이 가는 곳마다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 죄가. 그러니까 율법은 귀하고 아름다운데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죄들이 드러나니까 율법이 오는 것을 꺼려한다면 꺼려요.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면은, 말씀이 가까이 오면은 불안해요. 불안해. 그러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생명,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지킬 사람이 없어서 율법이 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제대로 역사를 못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사람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다 줬는데 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육신을 입고, 그렇죠, 제한된 거죠. 먹는 것, 사는 것, 모든 배고픈 것, 모든 것에 제한이 따르는 거예요. 한계가 따르고. 그런데 그 육신에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굶주릴 때, 어떻게 힘이 붙일 때, 어떻게 슬플 때, 어떻게 어려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에 지금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까지 예수님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좋지만 율법을 못 따르고 다 연약해가지고 항복해버렸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비록 이 육신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소욕, 정욕과 탐심과 또 먹고 싶은 것과 또 모든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도록, 육신을 입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샘플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피조물의 모든 한계를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도 육신에 져서 피곤하니까, 그래 예수님 피곤할 때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주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다 싫어요. 예수님 육신도 연약하여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3번씩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쫓아요? 영을 쫓아가는 것,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제 성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보지 않고 예수님 천국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병 낫게 주셨고 부자 되게 주셨고 이런 것들로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잠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믿음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육신을 좇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고 또 영을 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나눠져야 되는가? 5절에 말하기를,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것은 이 몸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목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정욕들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육신의 소욕, 탐심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쾌락을 좀 높여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좀 이 세상의 야망을 좀 해볼 것인가? 그렇게 육신의 탐심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이것이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쫓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돈을 쫓아가는가? 세상을 쫓아가는가? 아니 예수님을 쫓아가는가? 말씀을 쫓아가는가? 성령을 쫓아가는가? 우리로 하여금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나게 만들어요. 결과가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좋아요. 사람 지혜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망한다니까요. 망한다고 사망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이라 에이레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 살면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삶이고, 땅에 살지만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우리가 구분을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원수가 내가 육신적으로 저 사람 어떻게 한번 잘 도와줄까 하는 것까지도,
선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베드로도 그의 착한 마음으로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장담했잖아요. 아주 착한 마음으로. 그렇죠? 3번씩이나. 그러나 그는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의견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을 주신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내 생각에 판을 치는 것이에요. 배웠던 경험들이 앞서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뽑고 기도하시면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죽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가 돕고 싶어서 그냥 돕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기도할지 인도하시도록 기도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생각하고 가정의 일들 생각하지만 그 생각으로는 올바르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다고 세상적으로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법 없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법이라니까요. 이 법에서 아무도 초월될 수가 없고 떠나갈 수가 없어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선한 감정같이 보이고 착한 일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범사를 너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그냥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전심전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한 주간 벌써 며칠 지나가면서 내가 무엇에 전심전력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들면 우리는 설교를 귀로 듣고 다 흘러간 것이고, 그래도 자꾸 내가 오늘 무슨 일에 전심전력했나라는 생각이라도 자꾸 반복되면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되어지고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에게 결단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점점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절대 성숙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성도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여기서 또 중요해요. 우리 속에 무엇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육신에 있지 않고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육신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무엇을 받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 삼고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집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것이에요. 성령 안에 성부 하나님이 오셨고,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전부 다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보내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영 안에서 함께 와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되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성령이 되고 같은 말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대지지만 육체만 보여요. 육체만. 그렇죠? 육체만 보이는데 영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또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맨 처음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해요. 모세 때 만나를 내렸지만 그 만나를 먹어서도 조상들이 죽은 것과 같이 내가 주는 떡은 이제 그와 같지 아니하니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잡아서 먹을까,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살인을 하는 또 식인종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잠시 잠깐 육체에 눈을 뜨게 만들고 육체에 안진병을 일으키고 육체에 배고픈 걸 채워주는 그런 육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육은 무익하라며 잠시 30년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죽고 지옥에 간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잠시 잠깐 더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죽었던 영이 살린 것,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었던 그 끊어졌던 영을 살려서 그 영이 하나님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육은 무익하니 내가 온 것은 영을 살리람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영을, 죽었던 영,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내 말이 주의 말씀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부터 그렇게 이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 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에 이제 영으로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신앙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을 때 성숙한 자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죽지 않으면 죄로 또다시 이끌어와요. 또다시 이끌어와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세상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버렸고, 그러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갈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길이 달라. 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육체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 쫓아가서 교제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00년, 500년,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산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부르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 원수가 뭐예요? 십자가 여기 육체와 함께 죄와 정욕이 못 박아 죽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 정욕과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내 소망을 이루어주세요, 내 야망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제 고백을 해야 돼. 그럴 때마다 나는 중독시키는 그런 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여러분이 점점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주님이 뭘 보기 원하시는지, 어딜 가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점점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폭력이 점점 거세지잖아요. 정말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면서 즐기고 눈 빨개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과거에 보니까 어떤 분이 토요일날 남편하고 꼭 저녁에 영화를 봐요. 그리고 새벽까지 영화를 보고 주일날 못 나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주일의 어떤 문제든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절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다가 이 내용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을 끊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전심전력하는가, 거기에 일평생 해보세요. 전심전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눈에 보고 귀에 꽂고 뭘 하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한 번만 생각하면 알잖아요. 그죠? 한 번만 생각하면 이 일이 지금 내가 24시간 한 달을 써가고 있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면 아니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끊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내가 육신의 삶에 그냥 그대로 이끌어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근심으로 살아갈까,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는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단의 죄의 법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법에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의의 도구가 될 것인지 죄의 도구가 될 것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선택이 못했어요. 과거에는 성령의 생각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사망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의 그 삶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의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의 자랑을 즐거워합니다. 육의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모든 것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위를 보고 삽니다. 위를 보고 산다는 것이 길 가면서 위만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배라고 그랬죠. 주님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죠.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위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온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들은 전부 다 방탕과 술수와 도둑질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그 모든 것들 다 써 있잖아요. 땅의 것들은 전부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위를 보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데,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는 누가 계신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교회의 능력, 재정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 거룩입니다.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 재정이 있고 건강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죄인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거룩은 그냥 책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옷 모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삶에서 나타나요. 삶에서. 주님 거룩하다고 성경책 잘 가지고 다니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삶에서 화평하고. 저 사람이 거룩하면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이 없이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짜 위선이라는 거죠. 또 관용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 제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좁아진지 몰라요. 예수님 마음 안에서 용납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품어내야 되고, 관용하고 순하고. 예수님 믿으면 제발 싸워나면 안 돼요. 성질 내면 안 되는 것이고, 화를 품어도, 화를 내도 언제까지? 당일에 끝내요. 당일. 해가 지기 전까지.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그러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8, 9절에 화를 품어도 해 지기 전까지 다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싸울 때마다 꺼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고 순하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못 보잖아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한번 조금만 생각해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 선한 것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영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아무리 들어도 영이 깨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과학 또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건강식품에 대해서 자꾸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의 혼의 지식은 발전할 수 있어요. 건강상의 지식은 발전할 수 있고, 교양은 발전할 수 있고, 철학 그런 것들은 다 발전할 수 있는데, 영을 깨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고 영에 쫓아 위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뭘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이 육체를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어요. 의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법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는 성령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이 끝나갈 때는 정말로 풍성한 그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더, 여러분만큼은 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책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주님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